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신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6장 또 4절로 9절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 복음의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내게 발견되어져야 되지요.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사단 꺾으셨으며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응답의 빛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삶에 깊숙이 차지하려면 우리가 언약으로 찾아낸 것이 복음 새천명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부지런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자꾸 할 때,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여 그도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고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되고 증거가 나타나죠. 만약 이게 안 되면 우리 후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훅 들어닥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하게 메시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못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의 응답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 부지런히 가족들에게도 우리 성도들도 전달하고 의미와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언약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왜요? 일단 우리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는 유튜브로 갑니다만은 우리 9시 반이나 이렇게 시간에 모든 우리 주일학교 부서마다 이제 기관마다 줌으로 연결돼서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자기 파트 맞아서 들어가서 잘 교제하고 훈련과 교육을 받으시고, 중직자들도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역공과 또 중직자 훈련 이런 메시지들을 꾸준히 받아서 복음으로 소통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인생 문제의 영원한 해답과 축복이고 증거가 되며 사탄을 꺾는 복음, 세상을 이기는 증거 있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없으면 멸망하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복음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싶죠. 또 우리 교회도 양질의 어떤 훈련과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중요하죠.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언약 가진 교회, 언약 가진 성도, 복음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참 복음을 말하는 교회고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 이런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렘넌트들에게도 자기 자존심, 자존감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 렘넌트들도 나는 수원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야, 나 그 교회 다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약해져 버리면 세상에 휩쓸려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렘넌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에서 어긋나는 그런 말과 시험과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쉽게 그냥 특히 흥분하거나 화날 때 막 해버리잖아. 니까지 이렇게 교회 그렇게 다닌다고 일이 되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가 하나님 자녀가 겨우 그 꼴이야? 그리스도 믿는 게 겨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이렇게 하면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 경건을 해치는 표현과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뒤집어 가지고 야, 이 부자 될 놈아, 이 대통령 될 놈아, 막 이렇게.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긍정과 사랑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유, 그런 목사님, 그런 저놈들이 화딱지. 렘넌트들이요, 어르신들 화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꼬장 부리고 땡깡 놓고 그러면 알잖아. 이거 아닌데 이거. 근데 아닌데 그럼 왜 해요?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그걸 이겨야 돼. 아유, 사탄이구나. 이거 사탄이고 엄마한테 대들라고 하는 거라. 그리스도 이러면 사탄은 결박을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냥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탄이 끄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 운동하면서 우리 청소년 그 신학원 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사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춘기가 이렇게 6월 넘어가. 그게 안 되는 애들은 그 사춘기에 이유 없는 반항, 뭐 괜히 뭐 도전, 쓸데없는 이런 행동 이런 거 막 하는데 복음을 유초등부터 차분히 듣는 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휙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들에게 꼭 비전을 줘야 돼요. 너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큰 축복이야. 요셉이 그걸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과 축복이 있으면 현장은 어떻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가 형들이 날 미워해도 아무 상관없어. 형들이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도 그건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자부심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제일 8명의 형제들 중에서 이 막둥이에요, 요셉이. 다윗이. 그런데 그 형들을 대신하여 양을 지키는 일을 이 다윗이 했단 말이죠. 그것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게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양을 잘 지키도록 쉬는 시간에 돌팔매질을 연습합니다. 돌팔매질 딱 해가지고 빙빙빙빙 돌리다가 휙 던져가지고 목표를 맞추는 걸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이 야구 이렇게 던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면 야구 선수들은 팔 길이가 이렇게 팔 길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서 팔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돌팔매질을 얼마나 잘했는지 말이죠. 저기 사자가 탁 달려면 탁 돌려가지고 그냥 오른쪽 눈알을 맞힐까 왼쪽 눈알을 맞힐까 탁 던져가지고 오른쪽 눈알이 가면 깨갱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이렇게 양을 보호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골리앗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이고 조그만 사자하고도 싸웠는데 골리앗은 뭐 등치가 뭐 2m가 넘는 그 등치가 따고 뭐 한 방에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부도 하고 실력도 키우는 겁니다. 작사 실력도 있고 작곡, 싱어송라이터예요. 지금 말하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시편 27편 10절에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생각해요. 좋은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좋은 아내가 남편을 복되게 하고 우리 좋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힘나게 하고 좋은 부모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남편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의 축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나의 축복의 근원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잘 못해줘도 괜찮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제일 크다. 이 언약에 흔들리면 사람들이 자꾸 조건 타집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맨날 뭐하면 핑계가 다 뭐 지난번에 뭐 해서 그 MB 때 만들었고 뭐 박근혜 때 잘못했 아니에요. 내게 주어졌으면 내 책임이고 내가 감당할 부분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각오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영적 서밋의 가치 먼저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네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에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안 되면 안 되죠. 걔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안 되는 거예요. 발음 자체가 안 나와요. 바람풍해요. 그러니까 너도 옆으로 너 똑바로 가. 걔가 옆으로 삐삐 너 똑바로 가. 자기 옆으로 가면서 어떻게 똑바로 가요? 자기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언약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언약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전달해 줘야 되죠. 자,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이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볼 때,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정말 세계를 살리는 교회야. 렘넌트를 위하는 교회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들이 어디 갔다가도 다시 교회로 탁 돌아오고, 위기를 만나서 어려웠다가도 다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 복음과 기도 또 전도에 대해서 잘 알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난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개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하니까 그 광야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주시는 말씀. 큰 소리 듣는데 큰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다 듣게 했지만 그 들은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언약을 제대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에 나타난 말은 이스라엘의 교훈, 노래, 가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피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무엇을?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자녀에게 가르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매며 손목에 매며. 손목에 시계단 찼잖아요. 장신구는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해나 몰라. 이거 해야 된다니까 왜 하라는데 왜 안 해? 제가 우리 렘넌트를 주려고 손목걸이 사왔는데 줘도 안 해. 그래서 안 줘. 이 손목에 왜 볼 때마다 그럴까? 시계 왜 참 시계 지금 11시 반이구나. 이렇게 시간을 보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안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해. 이 필요한 거예요.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설주 문에다가 붙여. 조금 있으니 건이가 이제 목각 기술이 늘어지면 여러분들 다 파서 성경 구절도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이 문설주. 장주의 RUTC. 네 방이 있으면 장주의 RUTC가 들어. 응답을 이뤄가면 돼요. 우리가 RUTC 뉴스를 보면 1 RUTC, 2 RUTC, 3 RUTC거든요. 잘못 보면은 맨날 1 RUTC만 봐. 모이는 RUTC 좋아해야 돼요. 한 대 했나 봐요. 그 나라마다 RUTC 해야 돼요. 2 RUTC, 흩어진 RUTC. 3 RUTC, 전문적 기능을 가진 RUTC. 그러면 늙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젊을 때 벌써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저도 유튜브 하려다가 준비만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수빈 랩런트는 7살인데 비니비니 수라는 이름으로 유튜버가 시작이 됐어요. 크리에이터예요. 그거 잘 나가면요 우리 교회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1억씩 봉급 주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이게 잘 나가면 전제가 하는 말이고요. 늙어서 시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키워가면서 실제와 사실화 구체화해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쓰고 글을 쓰고 시편을 쓰고 돌 던지고 자기 규모와 리더십을 갖춰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민족 교육이 잘못되어 있죠. 왜? 이들이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다, 한 분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유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복합적 언어에서의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 한 분인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고 보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단론입니다. 성부 단일신이에요. 단일신론이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기독교적으로 두질 않고 종교학적, 비교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둬서 이건 하나의 종교로 유교, 불교,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종교를 다르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민족이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선택과 판단이 잘못됐어요. 이해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선명하는 나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다른 나라 민족은 버리셨다. 개처럼 여겼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독선주의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디 갔을 때 너 누구냐 했을 때 내가 어디고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수원 임마누엘교회 정영국 목사님 섬기는 랩런트 아무개명 그러면요 여러분 위치와 위상이 싹 달라져요. 왜? 그게 우리 교회가 갖고 오는 백그라운드고 그 목사님의 인격과 삶이 그 현장 속에서 평생을 읽어놓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경이 없냐? 있어요. 여러분이 다만 그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써야 돼요. 나는 수원 임마누엘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수원 임마누엘 교회 랩런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뒷배경이 되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응답의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게 될 때 면담하잖아요. 그 CEO들에게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무슨 활동을 했었느냐, 고향은 어디냐, 뭐 집은 어떻게 돼? 이런 거 물어보면 왜? 그 배경을 알아야 이 사람을 구체적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뭐 길 가다가 껌 나눠 씹었다고 우리 바로 저녁에 결혼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사귀고 이 사람 인성은 어떤지, 가정 배경은 어떤지, 신앙은 어떤지, 미래의 가능성 이걸 잘 보고 나서 서로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아 결혼하게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언약을 이뤄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모님들이,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먼저 내게 충만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먼저 어르신들에게 깊이 각인되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축복 속에, 예배의 응답 속에, 그 언약 흐름 속에, 훈련 속에 차분히 잘 들어가 줘야 되죠. 그게 결국은 복음이 자리 잡혀져야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늘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정말 왕이시구나. 왕이시구나. 무슨 왕? 내게 왕이 필요해. 무슨 왕? 내 삶을 공격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 왕의 필요와 요구가 있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발견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데 이 후대는 여러 가지로 아직 우리 렘넌트들이 부족합니다. 자,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주창하는 것이 렘넌트 3평생의 모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델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과거의 경험과 체질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도 뭐 안 되고 축복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 때문에 이 규모 때문에 세상에서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봅시다.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근데 400년 동안 위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양식과 여러 가지 자료와 그걸 받아서 살다 보니까 이 받아 먹는 체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시켜야 하는 이런 일이 된 것이죠. 이게 자발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노예 체질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태양 우상과 같지 아니하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먼저 읽게 하는 것 중요하죠. 읽게. 여러분 성경이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잠언 1장 있는 것을 날짜마다 맞춰 있는 것을 꾸준히 해왔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새벽기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걸 좀 전달하겠다 싶어서 우리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에 꼭 그날에 맞춰서 10장 이렇게 한 장씩 꼭 읽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 가르치거나 말거나 여러분 가정에 우리 전도자의 가정에 하나의 생활 규범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쓰기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우리 성경 쓰기 지금 모세오경 5번 쓰기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쓰고 계신데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중지하지 마 계속하시고
렘넌트들에게도 쓸 수 있도록. 성경 한 장을 다 쓰든지 못 쓰겠으면 우리 성경 구절 109절을 쓰든지 해서 성경 쓰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복음 말하기, 성경을 말하기, 성경을 낭독하기, 또 성경을 암송하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의 축복과 증거가 뿌리 내려지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하고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다가도 성경 구절 나오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어릴 때 외운 거, 20살 이전에 외운 거는 잘 기억나는데 우리 나이 들어서 외운 거는 잘 외웠다가도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릴 때 암송을 해놓은 것이 굉장히 유효하게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가능하면 많이 암송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아유치부 WRC 월드 UIC 렘넌트 컨퍼런스 월드 베이비 렘넌트 컨퍼런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하고도 밤늦도록 포럼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를 거의 1년은 무질서하게 넘어왔고 지금 또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면서 흩어져 있는 데서 이런 시스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 이런 시스템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가서는 되겠는가? 옛날에는 당회, 재직회, 이렇게 여러 부서들, 상임위원회, 총국 이렇게 단체로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쭉 피라미드 구조로 쫙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 가지고 계속 가서 이게 되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럼 이런 시스템을 얼른 빨리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리스도 중심에서 예배한다는 개념으로 모여지지만 각자가 흩어져서 독립적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본부 시스템이 세워져서 전도 훈련이 세워져서 시스템을 나라마다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도 훈련은 생겨지고 요르단 전도 훈련이 생겨져서 그 나라에 완전 시스템이 깔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 임마누엘교회나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춰지도록 해야 되면 우리 모든 기관들이 조금 갱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유치부 한다고 치면 렘넌트 총국 안에 유아유치부 하지 말고 렘넌트 유아유치 총국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사와 선생님들과 탈을 가지고 그 안에서 교사를 안내하는 것과 그리고 렘넌트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 좀 뛰어나게 하는 렘넌트들과 같이 막 섞어놓는 것도 전체를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리더 그룹은 리더 그룹으로 치유할 사람은 치유 이래서 그 안에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그 안에서 총체적으로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현장에서도 반드시 내 집을 지기회로 응답을 이뤄간다. 거기서 이루어질 말씀운동, 생명운동 찾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RUTC도 시작한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영적 파수꾼 내가 부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파수꾼과 함께 파송자의 역할을 해야 돼. 보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응답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성이실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티쿤 올람, 네가 세상을 고치는 일에 참여하겠느냐? 굉장히 좋은 말인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불신앙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완전 창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불완전 창조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다가 그만둔 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유대인이 참여해서 완성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노벨상을 많이 갖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질병과 이걸 치료할 의사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거 왜 그러냐면 세상을 치유해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거다. 한쪽 편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존재들인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인식 운동을 진행해야 되므로
굉장히 의미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3평생씩 정확하게 찾고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식, 성인식, 파성식. 자, 사명식은요, 사실은 청춘 남녀가 언약 가지고 결혼해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의 만남으로 결혼이 시작될 때부터 사명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태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출산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계속 사명을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수꾼으로서, 영적 의사로서 그 사명을 계속 지고 복음 세천명을 고백하게 하면서 이 아이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가도록 평생을 이끌어 갑니다. 사명식은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해야 되고, 저도 운전대 딱 잡으면 복음 세천명 시작합니다. 집에도 딱 들어가면 복음 세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은 가끔 이제 우리 손주들 보러 가면 손주 돌봄 사명식 합니다. 이러고 출발합니다. 화요일은 우리 공무원 성교국 이제 그 뭐 보고 드릴 게 있어서 그 화요일 날 그 청소년 수련회 하기 전에 아마 그 1시 넘어서 유 목사님 면담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사명식 합니다. 시대자 전도자 만남 사명식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식을 개인이 누려가면서 복음 세천명을 누림과 자유와 축복과 기쁨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 몸이 체질되고 내 몸에서 뿜뿜 땀이 막 피부로 쏟아나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억지로 모여가지고 우리 복음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체질은 빨리 바꾸시고 내가 막 기쁘고 즐겁고 우리 커피 먹게 되었으니 커피 3인식하고 커피 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가 되면 좋잖아요. 우리 사명식을 통해서 영적 서밋 그냥 막 최진관 자네 오셔가지고 밥 먹자 때 광고집사 잠깐요,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 세천명하고 사명식하고 식사 사명식하고 밥 먹읍시다. 그러면 당장 우리 광고 집사님이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가정에 뭐 장로님이라고 영적 서밋이 아니야.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영적 서밋인 거예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렘넌트들이 용돈을 탁 받을 때 아빠 11조 드리고 저 주는 용돈입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야. 얼마나 이걸 반복해 나가면 이게 사명식이 되고, 우리 12살, 13살 되면 성인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늦둥이 돼서 밀려서 그러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우리 하준이, 우리 배하준, 또 배하빈, 또 우리 수빈이, 은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7살이고 뭐 4학년 되고 이러면 시간 얼마 없습니다.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유초등부 사명식부, 중고등부 성인식부, 대학부 파성식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모일 때 사명식부 모여라. 뭐 주일학교 유초등부 맨날 유초등이 하지만 사명식부 모여서 사명을 일으키고 사명을 확인하고 언약을 누리러 가는 데서 성경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헌금 규모 생활 규모를 잘 갖추도록 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성인식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다 보면 12살, 10살 되면 자기 달란트 찾아집니다. 반드시 찾아집니다. 노래를 좋아하든지 춤을 좋아하든지 뭐 만들기를 좋아하든지 그리기를 좋아하든지 책 읽기를 좋아하든지 어떤 게 선택이 되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찾은 걸 가지고 성인식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 찾고 그때부터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응답을 이뤄가도록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조건도 갖춰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직 몇 년 남았으니까.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해요. 가면 금방 늘어갑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돈을 만났어요. 우리 신진홍 장로님과 우리 이미숙 전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숨겨놓던 비밀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이제 선주들이 지금 커나가고 있습니다. 성인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이 아이들을 13살 될 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식스포켓입니다. 식스포켓. 식스포켓이 뭐냐? 이 아이가 부모님들은 젊지. 지금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젊어요. 경제 능력 있어요. 친가, 외할머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한 1,000만 원씩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고, 그러면 부모들이 좀 더 힘도 쓰고, 좀 이렇게 하면 한 5천만 원 아니면 1억 정도 줄 수 있습니다. 13살짜리 그냥 1억 주면 안 되죠. 사명식을 이루어 가는 동안에 경제적인 규모를 단단하게 가져가지고 얘들이 경제 운용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13살 되면 사실은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5분 메시지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13살에 미리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님들도 나와서 목사님 어디 갔으니까 설교하라면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13살 때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준과 내용과 방법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 달란트를 찾아서 달란트를 구체화시키는 실제적인 연구와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성인식을 하면 성인식을 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는 이 파송자로서 완전한 응답을 실제로 이뤄갈 수 있는 비밀을 누려가는 게 바로 대학입니다. 그래서 파송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도 자격을 은혜를 가지고 직업을 가질 때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기름 부음 받아서 안수를 받는 그런 임직을 해 나가는 게 진정한 파송식이에요. 어떻습니까? 막연한 꿈 같지만 실천해야 되고 마땅히 복음으로 이루어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 전문성을 가지면 그것이 오직이 되는 겁니다.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파송시켜야 우리 렘넌트, 성인시켜야 렘넌트는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을 다 찾았습니다. 달란트에 다 있는 걸 확인했어요. 뭐 우리 예배 참석한 현태 같은 경우도 이런 건반악기, 음반악기입니까? 금관악기 이렇게 해서 딱 그 플룻을 잡았으니까 플룻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함께 다양한 악기들 다 있잖아요. 뭐 똑같은 방식이니까 다양하게 하면서도 그 오직의 가치를 유일성의 가치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보편적인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음악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직 집중하고 유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소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올린 하면서도 연주하기 제일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 파가니니의 라캄파넬라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럼 그런 것을 개인이 연주를 해보면 그 실력에 따라서 정말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그 하나의 그 음악 속에서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잘하지 뭐. 그 연주 자체가 어려운 거지만 그 어려운 연주를 해 나갈 때에 그 터치나 현이나 흐름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삐삐삐 분다고 소리만 음만 낸다고 그 음이 아닌 거예요. 유일성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성이 탁 돼야 돼요. 우리 소영이라는 CCM 가수가 지금 뭐 쓰고 있는데 아마 세계 최고의 가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감동이 돼요. 막 어떤 때 막 눈물이 막 나고 이런다. 이게 치유의 음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뭐 돌고래 창법이냐 삑삑삑 한다는 게 노래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담겨진 자기의 믿음과 신앙과 고백과 이런 것들 다 엮어서 음악적인 성량과 성능을 다 갔을 때 이 두성과 가성과 비성과 흉성을 막 오르내리면서 부담 없이 호흡에 이러고 쫙 음악을 쫙 이끌어갈 때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 알기는 잘하면서 목사님 우리 유 목사님처럼 잘 못해요. 나는 나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왕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누려가면서 재창조,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고 시스템이 확대해지면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임 전사님 보고 돈 좀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저쪽에
큰 아들 또 난 아기들 또 우리 둘째 아들이 난 아기들 성인식 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그럼 목사님은 뭘 준비했어요? 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저는요 지금 5명밖에 없잖아. 내가 내 삶을 쩍쩍쩍 쪼아가지고 지금 한 아이들마다 500만 원씩 주려고 딱 해놨어요. 2,500만 원 딱 숨겨놨어요. 그럼 우리 사모한테 안 알렸는데 지금 말해주는 거야. 들켰어. 그건 안 돼. 절대 난 공개 안 하고 가져. 그래서 제가 선목 장로님 보고 이거 6년 있다 줄까 지금 줄까 이렇게 했더니 지금 주시면 주식 투자했다가 좀 불려놓겠습니다 말하다가 그때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 잘했어. 그때 줘야 되는 거야. 욕심내면 안 돼.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우리 다른 렘넌트들 우리 교회에서 커서 성인식하는 렘넌트를 찔끔찔끔 5만 원 10만 원 줄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핏줄 내 새끼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도 다 목사님의 자식들이고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손주들이니까 이 렘넌트들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확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하는 기업인들이 경제적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장학금을 쬐끔쬐끔 2만 원 그거가 지금 무슨 장학금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막 1,000만 원씩 1억씩 10억씩 우리 교회 장학금 탁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렘넌트들이 세계 속에 크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 헌금하는 수준이 그냥 여러분 그냥 비스켓 까먹듯 그것 좀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기업하게 하셨다는 이런 각오를 딱 가지셔야 돼요. 최고의 가치와 훈련을 이룰 수 있도록 렘넌트의 길을 열어갈 수 이게 렘넌트 운동인 거예요.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언약을 깨닫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피언약을 깨달은 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마귀의 지배하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헤아릴 수 없는 정신문제에서 육신적인 질병에서 내 삶의 고통에서 가정의 어려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언약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갖고 나왔으면 그 언약 속에 살아야 돼요. 그 언약 속에 물어야 돼요. Stay with me.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살면서 작년 비대면으로 지내온 2020년 컬럼을 묶어가지고 책을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디지털 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PPT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성되면 여러분에게는 공짜. 핸드폰에게 줄 거예요. 무겁지도 않아. 핸드폰 눌러서 보면 돼. 한 번에 다 봐도 되고 두고두고 봐도 되고 1년 동안 봐도 되고 10년 동안 봐도 되고 핸드폰에 들어있으니까 괜히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 다 줄 거예요. 책값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가 다 정신 차렸잖아요. 헌금하면 돼요. 목사님. 헌금하면서 이거 책값 해서 보내면 돼. 책값 얼마인데요? 23,700원. 2, 3, 7.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걱정하지 마.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사님 책값 얼마예요? 그랬더니 책값 안 받아요. 후원비만 받아요. 내가 계좌번호 올려줬어. 아마 1,000만 원 들어올지 몰라. 그런 믿음들이 아직 없죠. 자, 그건 그렇고 목사님은 책을 팔기 위해서 만들지 않고 제가 우리 썰렸어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지만 전도자는 증인 문서를 남긴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고 가면서 광야에서 일어난 중요한 교훈들, 세계의 복음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에 나가는 가운데 스톱되어져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야말로 복음의 언약을 잡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세절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구원받았다. 오순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예배하는 성막, 여러분 흩어져 있는 그런 회막, 장막 중요하죠. 우리가 모여 이 자리가 성막입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회막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곳이 장막입니다. 그죠? 그 장막에 모이면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응답이 우리 삶에 그대로 왔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앞으로 감당하며 책임져야 할 그 사람들이 우리 미래의 사람들이 우리의 후대들인 거예요. 왜 가나안을 갑니까? 왜 갑니까 가나안을?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 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가나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세워져 있는 핸드폰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렘넌트의 목적입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이 알았던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이유와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은 사탄으로 만들어놓은 문화와 문명과 조직과 시스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긴박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려움이 터지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 군사들이 서로 동원돼서 그 국가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힘의 공백 상태가 생기면 북한이 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뉴스에 전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을 갔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은 그 언약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은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어떻게 살리는 것인가?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인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고 남도 치유해 줘야 되는 것이고 치유의 길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밋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며 그 전달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 어떻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이해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발현되잖아. 이게 레마예요. 이 관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마귀도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다 알아요. 근데 마귀는 레마가 안 돼. 왜? 레마가 되면은 마귀도 구원받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렇구나. 예수 영접하잖아요. 이게 바로 레마예요. 내게 전달돼서 내게 들어온 말씀이 레마야. 그 레마를 가지면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되었잖아.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자, 이게 잘 안 되면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은 꼭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엘리트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사회와 미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차분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사명식을 지속하고 성인식을 확인하고 파송식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유대인을 능가하는, 왜? 그리스도 모르는 저들도 집중해서 세계를 바꾼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현장에서는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애들 말도 게임이 안 되는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들이 혼자 있더라도 엘리트의 규모를 갖추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모가 엘리트가 아니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드리죠? 자, 저는 이렇게 넥타이 매고 나와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자세를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엘리트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아직 안 그러시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 말고는 기도회입니다.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회는 헌금이 없는 것이고 그 순서가 그렇게 예배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해도 돼요. 그러나 예배가 진행될 때에는 예배의 가치 속에서는 여러분이 그 자세를 엘리트적인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축복의 자세로 딱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일이다. 주일이다. 어머 11시 빨리 그때 핸드폰 켜고 그냥 빤스바람에 앉아가지고 턱 깨고 앉아가지고 쫄쫄 뭐 먹으면서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요. 여기 렘넌트들이 막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준비합시다. 레위인들의 청결, 이거 티콘 올라면 그거예요. 정결 예법. 유대인들은 평균 하루에 9번 손을 씻어요. 우리는 언제 씻습니까? 뉴질랜드 갔더니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은요, 사람이 쳐다보면 손 씻고 안 쳐다보면 안 씻는데. 맞아요. 모슬렘들은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그 수도가에서 반드시 손 씻고 가야 돼. 손 씻고 발도 닦고. 유대인들도 그 예배 드리러 갈 때 보면 꼭 수도가가 있고 컵도 이렇게 있는데 컵이 여기가 이 손잡이가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여기 또 하나 있어. 그 왜 두 개냐면 요거는 오른손 씻는 거, 요쪽은 왼손 씻는 거, 다 손잡이가 달라. 그래서 그것도 빡빡빡빡 해서 4번씩 씻고 그래가지고 정결한 손을 가지고 간다고요. 마음은 정결하지 않으면 손은 정결하게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면역력에 대한 많은 그 의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삶의 규모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헌금 주머니 여러분 갖추라는 거예요. 헌금 주머니도 앞에 놓고 복장도 잘 갖추고 뭐 분위기는 그렇다고 칠지라도 예배의 중심과 가치를 가지고 딱 참여하고 이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옛날엔 신령과 진리로 그래가지고 저 어릴 때 했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쓰고 수염이 이렇게 난 분이 하얀 덮을 입고 지팡이를 넓게 들고서 신령과 진정으로, 난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예배하는 건데, 그렇다고 쟤를 뭐 랄라리 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갖출 건 갖추고 예배다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경우에 따라서 예를 갖추잖아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갈 때 유대인들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처럼 뭐 눈 부벼 가지고 우리야 뭐 화면 다 꺼놓고 그냥 앉아서 뭐 어떻게 뭐 이불 속에서 하는지 어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옷을 다 갖춰 입고 여기다가 7번 가죽 뒤로 감고 테필린을 여기다 이마에다 붙이고 뒤집어 쓰고 이래 갖추고 새벽 예배를 해요. 그건 예배예요. 우리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자유롭죠. 자유로운 것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럴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좀 준비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 생각 자체가 행동 자체가 그래야 좋게 당기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맛있는 사탕을 가지고 우리 다빈이가 할아버지 사탕 먹으세요 하고 사탕을 갖고 오는데 보니까 그 녀석이 똥을 싼 거를 이겨가지고 손에 쭈물럭거리다가 그 손에다가 사탕을 들고 왔어요. 아무리 손주 귀엽다지만 그 사탕 받아가지고 입에 넣겠어요? 예의가 좀 지나쳤습니다마는 우리의 자세가 그러겠다. 렘넌트들이 볼 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로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로구나. 아무렇게 자유롭게 살고 하다가도 오늘 예배하는 날이구나. 예배하는 시간이구나가 렘넌트에게 느껴지도록 부모님들이 준비되어져야 이게 진정한 렘넌트 운동이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렘넌트다 이거 소리 듣는 게 렘넌트 운동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이 언약 속에 들어가질 때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삶을 렘넌트들이 받아서 이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다시 렘넌트가 재생산되어질 때 그게 렘넌트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순종하여 성취될 말씀을 주셨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세계에 복음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이 언약을 누려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수아님만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선한 전통을 이루게 하시며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응답을 이루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고 증거 있는 중직자들이 되고 증거 있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